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를 가리켜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은 4개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시자 몹시 분노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던 그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도 다 성전 밖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내가 이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빌미를 찾았다라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킨 것이다 라는 예언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놀란 것이죠.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잔뼈가 굵었던 토박이들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청년이 나타나서 그들이 장사하는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양들을 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불이 났겠습니까? 아마 당장이라도 예수님한테 달려들게 되면 큰 봉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해 보이는 행동을 하신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과하게 조금은 난폭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일까? 여러분들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허락하셨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도둑들의 소굴로 몰락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6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건물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간을,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집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전락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분을 낼 수, 화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 화를 내는 사람은 분명 속이 좁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때로 우리가 정말 화가 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분노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된 거죠. 정말 화내야 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화내지 않아야 될 일인데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면 속상하고 무슨 일 때문에 분이 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분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끼던 옷에 무엇 하나 묻으면 그것 때문에 묻힌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좁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분을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일까?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모두 다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것에 화를 낼 줄 알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할 것에 웃어 넘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화낸 것 아니냐? 예수님도 분을 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도 화를 내고 그래도 나도 분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하고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었는데 우리는 고작 내 삶에 피해를 입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다른 사람이 가로치게 되고 내 수고를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것하고는 예수님의 분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분을 내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돌아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첫 마음을 회복하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13절 14절 이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12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유월절 시즌이 되게 되면은 약 200만 정도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은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키우던 가장 값지고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만 해도 200만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각자 자기가 제사 지내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면 얼마나 그곳이 정신없을 만큼 소란했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신없이 아주 복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꼬박 걸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걸려서까지 예루살렘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양과 염소와 제물들은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넘게 여행을 하면서 양과 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양과 염소가 상처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흠 없이 잘 데리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오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중간에 오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면 제사에 바쳐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과 염소에 흠이 나게 됐을 때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양 가운데 상한 것이 있다면 바꾸죠. 돈을 더 주어서 새 양을 사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스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전에서 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21살 이상이 되는 남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성전세를 바쳐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곳에서 유용됐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의 동전들이었죠. 여러분, 로마의 화폐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성전세를 낼 때 로마 황제의 형상이 박혀져 있는, 다시 말하면 우상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를 원한다면 그 로마의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로마의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꿔주는, 지금으로 하면 환전소 같은 들이 몇 군데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성전세를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꿀 수 있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환전을 해주면서 이유를 받기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조금만 받았지만 그것이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점점 사람은 더 비싸게 환전하기 시작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끄러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어떤 사람은 내 양이 더 큰데 이렇게 조그만 양으로 바꿔주느냐 이야기도 있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만하자고 그렇게 소리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도 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시장터 같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곳저곳 싸우는 소리도 있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장사꾼들의 속임수가 있고 불공정 고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56장 7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성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받는 곳, 하나님의 영광받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니 기도하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야 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그곳이 오히려 장사꾼이 싸우는 곳이 됐으며 사람들이 거래하는 곳이 됐으며 폭리를 취하는 곳이 됐으며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아픈 것이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정말 예수님이 보고 나서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강도의 굴이 된 거예요. 도적의 소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곳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들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부터 가지고 온 이 양이 흠이 났기 때문에 흠이 나지 않은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 황제의 형상에 박혀지는 이 동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동전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처음 성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이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장사가 기승부리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은 선한 의도였어요. 순결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 흠이 없는 양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 깨끗한 성전세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시작된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점점 욕심으로 사람들의 이익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중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남았던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돈을 줍고 돈을 받는 환전꾼들만 가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단점을 이겨야 되는데 단점이 오히려 장점을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이 승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영향력이 더 빠르고 강하게 흘러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 좋은 계획, 좋은 마음은 다 사라진 채 악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욕심, 장사, 속임수, 거래만이 남은 소굴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들이 어느새 시간이 흐르자 첫 마음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삐딱하게만 바라보는 그런 목이 굳은 백성으로 변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다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좋은 의도가 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품고 시작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니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하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상처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사울이 생각났어요. 신약 시대에 나온 사울 말고 구약 시대 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누구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울까 고민하실 때 가장 적합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누가 보아도 준수한 사람이고 누가 보아도 순수한 사람이고 누가 보아도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느 순간 점점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열등감이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디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마음에 가슴에 비수가 바뀌어서 점점 무너졌어요.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전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 우상에 절하면서 엔돌의 신잡한 저희에게 무릎을 꿇면서 그렇게 그의 삶이 초라하게 망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사울은 처음에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겸손하고 귀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그의 삶 가운데 선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린 채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굳어져 버리고 전락해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바꾸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마음, 처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면 그 순수한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그 깨끗한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열정으로 되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15절과 16절 이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기가 막히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해하기 쉬운 부분, 사람 때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양이나 소나 염소를 성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은 몰아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요 난폭한 건 아니었어요. 분이 났지만, 화가 났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을 난폭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성전 안에 가득했던 짐승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사치대 장사판을 다 엎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16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노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면서 견딜 수 없어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이 나서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될 그곳에 짐승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장사꾼들이 아니라 육심으로 가득 찬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우길 원했던 그 간절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 밤 기도회 때 요나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와 정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를 향해 도망가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큰 바람을 준비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1장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망간 요나를 회심시켜서 다시 니느웨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요나서의 결론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고 배반한 사람들에게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큰 바람을 준비해서 그냥 혼쭐나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잡아먹게 했을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내 말을 배반했다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반한 요나, 또 도망간 요나를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것, 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걸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보면 오늘 예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면 바로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둑에는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둑을 다 둔 이후에, 게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두어 보는 것이에요. 한 수 한 수 되짚어 가면서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는 이 복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점에서 실수한 것인지, 내가 어떤 지점에서 무엇을 잘못 생각한 것인지 알아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사건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 것인지, 내 안에 약점은 무엇이고 내 안에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를 알아야지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알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복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실수하고 무엇 때문에 넘었는지를 알아야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이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 성전을 정화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것은 실수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알고도, 내가 잘못인지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정말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고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첫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딱딱한 것을 걷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다시 묵상했어요. 아,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더럽고 그냥 정리되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전이, 우리 교회가 높아진 것 있다면 그것을 낮게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교만해진 것이 있다면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만약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것이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조금 정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높아진 것이 있다면,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치우시고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 태어난다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19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46년 동안 이제 겨우 지어놓았던 이 성전을 어떻게 단 3일 만에 짓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 장사한 후 4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자 비로소 이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웠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예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랬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빌딩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공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에 현혹되는 거예요. 잘 지어진 성전, 화려한 성전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는 곳,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성전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성전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인지, 아니면 장사꾼들이 가득한 욕심과 살이 탐욕만 가득한 성전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까지 깨끗한 성전이 되기를,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에게 들켜버렸던 예루살렘 성전, 혹시 우리도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한테 들켜서 너무나 부끄럽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제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첫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랬고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첫 마음, 처음에 그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릇된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첫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